성경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한 시간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구역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성벽을 돌아보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껴주시고 뒤쪽으로 더 물러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주의 일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주께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해결되게 하시고 대적들의 방해를 무력화시키심으로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명을 받은 주의 일꾼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 앞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약 사흘 동안 머물렀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마 긴 여행으로 인한 여독을 좀 풀고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수상궁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까지는 100km가 훨씬 넘는 긴 여정이었어요. 당시에 뭐 버스가 있고 혹은 비행기가 있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가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산 넘고 물 건너서 뭐 강도의 위협을 피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해서 왔을 거니까 한 사흘 정도, 뭐 한 3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푹 쉬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몸을 회복한 이후에 느헤미야는 이제 사흘이 지난 밤에, 그날 밤에 예루살렘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낮에 나가지 않고 밤에 나갔다는 점입니다. 낮에 나가지 않고 밤에 나갔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흐름을 보면은 성벽을 살펴보려고 나간 거거든요. 성벽을 살펴보고 성문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점검하려고 나간 건데, 근데 지금 밤에 나갔어요. 보통 이런 걸 좀 살펴보려면은 날 밝은 날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보는 게 아주 합리적인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밤에 나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도 여러 데리고 나가지 않고 뭐 몇 명만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좀 많이 안 데리고 나간 것 같아요. 원래는 뭘 살펴보려고 그러면, 제대로 좀 공사 현장을 좀 둘러보려고 그러면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서 좀 꼼꼼하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밤중에 몰래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유다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굽니까? 10절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인물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어떤 인물들인가 봤더니,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호론 사람 산발랏은 찾아보니까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은 요 아래쪽에 있는, 유대민족 좀 아래쪽에 있는 아라비아 지역을 다스리는 약간 이제 왕 같은 지위를 가진 굉장히 좀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을 하면서 이득을 많이 보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거기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도비야는 이제 종이었던 사람, 도비야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 귀족 가문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을 주관하고 있는 강력한 호족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들이 지금 다 둘러서가지고 누굽니까? 이 느헤미야가 뭐 하는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후에도 좀 보게 되겠지만, 도비야 같은 경우는 도비야 이제 해리포터에 나오는 누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도비 아무튼 도비야,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뒤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하고 유다 민족하고 굉장히 깊이 긴밀하게 결탁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나중에 보면은 성전이 재건이 되지 않습니까? 재건된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들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 사람 암몬 사람이고 이방인인데 이 사람을 위한 방을 따로 이렇게 마련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유착이 돼 있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예루살렘 전 지역에는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산도깨비의 눈과 귀가 쫙 퍼져 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쫙 퍼져 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나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악한 대적들이 성벽 재건 계획을 미리 알게 되면 그것을 실행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회방을 놓을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밀하게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때에 뭐 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온 거예요. 매우 신중하게 이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제 느헤미야는 밤에 나귀를 타고 성벽을 향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신이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짐승 외에 무슨 짐승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왜 하는가 생각해 봤는데, 그 분위기를 딱 떠올리면은 약간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좀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밤에 남들 몰래 나가 성벽을 보려고 나간 거예요. 나귀를 탔겠죠. 아마 나귀가 소리가 크지 않으니까 나귀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데 다가닥 이렇게 나가는데 짐승이 주변 다른 짐승이 오고 가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적막한 거죠. 저쪽에서 이제 풀벌레 소리 들리고 찌르르 막 들리고 부엉이 소리도 좀 들리고 부엉 이렇게 소리 들리고, 그런 와중에 적막한 가운데 나귀의 발굽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다각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밤중에 조용히. 그래서 이렇게 막 그 감상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보면 뭐 두근반 세근반 했겠죠. 과연 어느 정도로 무너졌을까? 예루살렘의 상황, 이 지금 성벽의 상황은 어떨까? 정말 얘기 들은 대로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일까? 혹시 좀 남아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어떻게 갔는가 진행된 진행 코스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도록 이렇게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조금 이해를 해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이렇게 위에서 딱 내려본 걸로 봤을 때 닭다리처럼 생겼어요. 닭다리. 그래서 위쪽이 이렇게 좀 넓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쭉합니다. 길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닭다리 같이 몽둥이 같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닭다리처럼 딱 생겼습니다. 골짜기 문은 어디 있냐면 이렇게 닭다리의 이 손잡이 요 윗부분,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 있는 거예요. 왼쪽 중간 부분에. 그래서 골짜기 문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왜 골짜기 문이라고 그러냐면 요 사이가 성벽을 따라서 밸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오목하게 패여 있는 그런 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꼭대기에 이렇게 굴곡이 있는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그 예루살렘 성의 왼쪽 중간 정도의 골짜기 문으로 나와가지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문은 어디 있는가 했을 때, 분문은 이렇게 딱 손잡이가 있다 그러면 맨 아래쪽입니다. 딱 꼭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맨 아래쪽에 분문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샘문이 딱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문은 이제 그 영어로 하면 덩게이트예요. 덩게이트. 그래서 이제 분뇨가 나가는, 걸음이 이제 오고 가는 그런 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정은 어딘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드래곤 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용의 눈을 닮았다 그래서 이제 용정이에요. 근데 이제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는데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게 실로암 샘을 용정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실로암은 어디냐 했을 때 이렇게 딱 클럽 이렇게 있다 그랬죠. 여기 이렇게 그 닭다리 아래쪽에 이 그 분문이 있는데 분문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가 이제 실로암 못입니다. 그래서 요 왼쪽으로 나와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돌고 있는 거예요. 쭉 돌면서 이 분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바로 위쪽에 샘문이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쭉 따라서 가는데 그 라인에 따라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벽을 따라서 느헤미야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 옆에를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밤중에 이제 달빛을 의지해서 이제 성터를 보는 거죠. 근데 보니까 옛날에 그 웅장했던 그 견고했던 성벽은 다 어디로 가고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듬성듬성 돌들이 쌓여져 있고, 저쪽에서는 막 불탄 자국도 있고, 그냥 거기 짐승들이 막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휑하게 뚫려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옛날 성터 같은 거 보면은 성벽이 막 무너져 있고 돌무더기 조금씩 쌓여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지금 그런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에 나와서 그 밑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달빛이 비치는 곳마다 이게 다 무너져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래서 밑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살펴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문을 들어가서 샘문을 지나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나귀가 지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얼마나 무너져 있었길래 뭐 나귀가 지나갈 길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벽이 많이 회파돼 있었고 여기 지형이 약간 언덕 지형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길이 무너져 버리면은 거기를 짐승을 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경사 있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계속 안쪽으로 못 가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시내를 따라서 요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돌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닭다리가 있으면 이 닭다리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안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요 바깥쪽으로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금 성벽을 따라서 조금 더 살펴봤던 것 같아요. 좀 보다가 요 위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벽이 회파된 것들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간 거죠. 이 여정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담백하게 묘사를 합니다. 뭐 이렇게 감성적인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1장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이 성벽을 볼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나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연소되어 가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남아있는 자들이 큰 공경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굉장히 크게 비통해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막 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다 무너져 있고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걸 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고 막 울었어요. 그렇게 하고 막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게 된 거죠. 수백 킬로를 이 여정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온 거예요. 그래서 며칠 이렇게 쉬고 나서 밤에 그때 대적들이 있다는 거 다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거대한 제국의 술 맡던 관원장까지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 겁니다.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딱 정황을 다 보고 대적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방해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지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미리 전해 들었던 여러 소식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스룹바벨 때 가가지고 막 성전 공사 방해하고 했던 얘기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주변에 강력하게 포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지금 거기 간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여기 둘러본 거죠. 근데 내 고향, 하나님의 도성, 거기 도착해가지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람들이 왕래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던 그 성에 도착했는데 이제 밤중에 나와서 살펴보는 거죠. 거기 가는데 이렇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그 비통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반드시 이뤄야겠다는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너진 걸 보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문득 이렇게 이순신 장군님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큰 칼 옆에 차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살피고 와서 자신이 성벽을 돌아보고 온 일에 대해서 곧바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마음에 품고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알리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자신이 심중에 품고 있는 계획을 말하고 설득하고 그것에 동참하라고 호소하기에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대적들의 견제가 좀 느슨해지는 때를 기다렸을 수도 있겠죠. 뭐 그게 어떤 때인지는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뭐 방백들이나 유다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를 기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얘기가 퍼져나가지 않고 전체가 다 모였을 때 한 번에 딱 공표하고 일을 딱 진행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때를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열정에 휩싸여서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섣불리 막 움직이면서 일을 그르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최대한 신중하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세심하게 하나하나 준비해서 일을 진행시킨 거죠.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감정과 열정에 휩싸여서 성급하게 일을 진행시키지 않았어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열정이 없었다거나 소극적인 사람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도성을 향한 그 뜨거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저 먼 지역까지, 저 지방까지 기꺼이 가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열정이 없다고, 소극적이라고, 겁이 많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고 부지런했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한없이 신중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섣부른 행동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예상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미리 예상하고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먼저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현재의 상황을 살펴봤으며 어떤 곳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 사람들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를 찾아서 일을 진행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신중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솔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관계를 어그러뜨리거나 다툼을 일으키지 않도록 불필요한 어려움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에요. 말로 훈수 듣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문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걸 해야지 부흥할 수 있어요. 혹은 이렇게 누구 개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형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야 너는 그게 문제야. 너 그걸 바꿔야 되는 거야. 너 왜 말 안 듣니? 하면서 이제 혼내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형제를 정죄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섣부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문제를 키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의도는 좋은 의도일 수 있어요. 형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의도는 말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신중하게 하지 못한다면, 사력 있게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행동을 성급하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문제를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3가지 정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하는 거죠.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형제들의 사정이 어떠한지,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여러 처지에 대해서 들어서 이해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 신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신중하며 모든 일에 신중하며. 여러분,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 봤을 때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 왜 안 하지? 이게 문제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배경과 상황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사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해결책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섣부르게 딱 조언했을 때 혹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바꿔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이것이 경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문제는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의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뜻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겠죠. 만약 우리가 주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교회를 망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잘 살려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다했어. 근데 결과는 교회를 망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일들 중에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뜨거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멈추고 우리는 좀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 중심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혹은 목사님만 자꾸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 것은 교회가 권위주의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등하게 돌아가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막 바꿔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진심일 수 있어요. 정말 선한 의도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교회를 망치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목사한테 와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술 마시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좀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왜 꼭 그게 죄냐 아니냐를 물어보면서 이렇게 살려고 합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게 라인에서 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넘어서면 죄고 아니면 죄가 아니고. 그래서 이 라인에서 이렇게 활동하겠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죄를 짓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삶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죄냐 아니냐는 딱 보면 모릅니까? 그냥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은데 A나 B나 C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한 일일까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일입니까?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좀 분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죠.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민할 것은 교회에서 어떤 것이 좀 잘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좀 죄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은 빨리 그 단계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어요. 우리는 교회가 다 교회를 위해서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고 다 괜찮은 일인데 다 좋은 일인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의 이 영적 지식이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손 놓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신중한 모습이에요. 섣부르게 먼저 나서서 이 일 저 일을 하겠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이게 신중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이 일 저 일을 한다고 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겠어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바꾸고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 되어서 힘써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이걸 인정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일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조급함을 내려놓고 신중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주의 일에 뛰어드는 신중한 태도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적절한 타이밍을 봐서 유다 사람들과 제사장
그리고 귀족들과 방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이는 때를 좀 노린 게 아닌가 싶어요.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알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이 현실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아픈 곳을 후벼 파는 거죠?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닌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공경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냐고, 다시금 예전에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정당한 문제제기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짐승이 돌아다니고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간섭을 막지 못하는 바람에 예루살렘 안에서 그 백성들이 여러 공경을 당하고 말이죠. 평안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문제제기와 해법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공경과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 다시 성벽을 재건하자. 얼마나 단순한 해법입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자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참 정확한 이야기이긴 했지만 쉬운 해법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페르시아 지역의 정치적인 이유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주변 세력들의 방해와 성벽을 쌓을 때 소요되는 비용과 사람들이 들여야 되는 그 수고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벽이 무너진 것이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지금 다시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그걸 지금 모릅니까? 지금 그 무너진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보세요.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여기 전체가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다시 쌓으려고 그러면은 왕이 그거 싫다고 그럴 텐데 지금 그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 다 방해할 건데 말이죠. 그리고 안에서 사람들 지금 다 바쁩니다. 다 일이 많아요. 농사도 지어야지, 과일도 따야지, 짐승도 잡아야지, 가정도 꾸려야지, 성전 짓느라고 고생이랑 고생 다 했는데 또 성벽을 짓자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꼭 우리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거를 지금 이제까지 있었는데 가면 내비두지 뭘 지금 그거 건드립니까? 나중에 해요.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그때 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없었겠냐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 한국교회를 한번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 언제나 나오는 얘기들인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도 않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자고 제안한 이후에 곧바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그래서 일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는지 알려준 거예요. 간증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개입해서 이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셨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이 가장 걱정했을 만한 문제들을 딱 언급합니다. 그게 뭐예요? 왕의 마음, 왕의 마음. 왕이 과연 성벽 재건을 허락해 줄까?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간에 한번 멈췄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성벽 쌓고 니네 세력 형성해가지고 또 반란 일으키려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로 참소를 당해가지고 성전 재건이 멈췄었어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성벽을 재건하자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딱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손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왕의 마음이 움직였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 결정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그리고 왕이 이 모든 필요한 재정까지, 재무까지, 그 나무, 재료, 이 모든 걸 사는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여전히 주변 호족들의 방해가 남아있고, 그리고 그 내부의 유다 사람들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바꾸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도우셨는지, 그리고 돕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도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기꺼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인정해야 되겠어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느헤미야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적절한 때를 찾아서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설득한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함께. 여러분, 교회는 혼자서 세울 수 없어요. 목사 혼자서 되는 일도 아니고 장로님이나 어떤 뛰어난 은사를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떤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푼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탁월한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할 때, 그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세워나가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형제 자매들과 마음을 합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일을 해나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뿐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일한 의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겠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동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룰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형제자매들을 설득하고 격려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 얼마나 클 것인지,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을 저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같은 자들을 부르시다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다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시다니요. 이전에 우리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멀리 있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원수로서 행하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에 마땅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맡겨주시다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맡겨주시다니요. 이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소망을 얻게 될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자들이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생명을 누리게 되겠죠.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고 가정 안에서도 웃음소리가 크게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교회의 어린 자녀들은 교회 형제자매들이 울타리가 되어주어서 그들은 안전하게 자라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될 거예요. 그들은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때에 복음 전파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거친 파도를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만 오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유쾌한 날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가정도 회복되고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찾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변화된 자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겠죠. 이런 거 참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너무 기쁜 일인 것 같다.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는 일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오면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거룩하게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이 교회 전체가 움직여져서 그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때 그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누가 그걸 모릅니까, 목사님? 누가 그걸 모릅니까? 저도 알죠.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면 좋겠네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정말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같이 아이를 키워내고 같이 이렇게 해나간다고요. 가난한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부유한 자들도 거만하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세워진다고요. 좋겠군요. 근데 말이죠, 목사님, 문제가 많아요. 목사님, 우리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인생이 너무 복잡해요.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막 그냥 공격하고 이게 참 어려운데 그게 될까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물어볼 것이고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자고 이야기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그런 질문들이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설명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우리 자신이 변했잖아요. 지옥 불쏘시개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났어요. 예수를 믿고 그 즐거움에 이미 동참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회복의 역사를 현재 일으키고 계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인생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겠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도 알겠고, 뭐가 위험한지도 알겠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동역자들도 생겼어요. 비빌 언덕이 생겼죠. 그냥 막 비벼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여태 안 망하고 버틴 것이 정말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그러면 뭐 목사님 교회가 망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뭐 꼭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그 미약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안정호 목사님이랑도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눴는데, 옛날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혀요. 옛날에 처음에 기도처로 가정에서 아이와 아내를 놓고 셋이서 개척을 하겠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기도처를 시작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한 겁니까?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집에서 하겠다고. 그때 안정호 목사님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와가지고 누가 한 명 더 오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2년 동안 안 망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설립 예배를 여기 와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광나루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장소를 얻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1년 만에 코로나가 왔어요. 1년 만에. 아니, 교회를 설립해서 전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네?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근데 그렇게 코로나가 왔는데 그때 또 누가 이렇게 왔어요. 자매 한 명이 와가지고 교회에 이제 오고. 코로나 때 왔어, 코로나 때.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또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쩔쩔 매고 있었는데, 보통 그러면은, 목사가 뭐 저렇게 힘도 없고 뭐 저래. 이렇게 하고 그냥 떠날 법도 하거든요.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 그리고 계속 이게 한 명씩, 두 명씩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매년 조금씩 이렇게 교회가 규모를 갖추어 가더니, 지금은 이제 막 그냥 성도님들이 여기 꽉 차는 거예요, 자리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안정호 목사님과 교회 의자가 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말이죠. 이게 기적이지 뭡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규모가 커져서 좋다 뭐 이런 얘기만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워가고자 하는 그 교회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증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보금자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누군가는 굉장히 낙심한 가운데 왔을 텐데 위로를 받게 되었고, 누군가는 답이 없는 가운데 왔는데 여기서 해답을 찾기도 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외로움 가운데 왔는데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비빌 언덕을 찾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결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한국교회 위에,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미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제까지 도우신 주님의 그 도우심을 무시하고 앞으로는 안 도우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중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며 장차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실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유다 사람들처럼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어려움들이 남아 있었어요. 각자 바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감당하자.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 먹어야 됩니다. 그래, 일어나서 이 일에 동참하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자. 지금 우리에게 바쁜 일들이 있고 우리의 대적들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일에 힘을 내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야,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을 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다 자기 일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먹고 살 걱정하고 성공할 걱정하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면서 자기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막 탓하기에는 다 그러고 살아가요. 근데 말이죠. 디모데에 대한 평가는 이것과 정반대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구나. 그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기꺼이 던졌구나.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일을 좀 그만 멈추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능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선한 결의를 하고 열심을 내려고 할 때 이것을 크게 싫어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오늘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 각자 편한 곳에서 편하게 지금 듣고 계실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조금 길어집니다. 자,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이들은 유다 주변의 세력가들이었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그 주변 일대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이제 걱정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처음 보인 모습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업신여기고 비웃는 거였습니다. 업신여기고 비웃는 거였어요. 그때 업신여기다는 바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경멸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도깨비는 도대체 왜 이 유다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을까요? 정말 그들이 하는 일이 어리석어 보여서 그게 되게 우스운 일이라서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들의 속마음은 걱정과 염려였습니다.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비웃고 업신여기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속마음은 걱정이었는데 그걸 감추고 이제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이들은 이렇게 비웃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직접적으로 협박까지 합니다. 이들은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왜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왕에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참소해가지고 공사를 멈추게 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스룹바벨 주도로 진행되던 성전 건축은 이런 참소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위협은 아마 그걸 생각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업신여기고 비웃고 협박까지 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 백성이 공사를 멈추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내부에서 의견이 갈라지고 위축돼가지고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공사 시작이 좀 미뤄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공사 시작에 미루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할 건데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기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 때 기한을 정해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때가 되면은 좀만 버티기만 해, 못하게 막아놓기만 해. 그러면은 일단 사람들 써가지고 좀 방해 공작도 좀 하고 내부에서 의견 분란도 일어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 꼭 해야 됩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먹고 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추수해야 될 때예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연작전을 쓰는 거예요. 뭘 못하게. 그러면서 동시에 느헤미야가 시간을 낭비하다가 때 되면 돌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계속 연장시키겠죠. 지금은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죠. 좀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지금 거기 또 소송 걸리는데 그거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한 3개월만 기다립시다. 3개월 후에는 2개월만 더 기다립시다. 2개월 후에는 지금 큰 문제 터졌으니까 5개월만 더 기다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 안에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월을 허비하다가 일이 무산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야, 진짜 똑똑하지 않습니까? 진짜 똑똑해요. 제가 보면서 이 산도깨비, 호론 사람 잠발라, 더비아, 게셈,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정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탁 어떻게 해서 내 의도를 이루어야겠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손에 피 안 묻히고 이걸 해결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하고 너무 유사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유사해요. 마귀는 우리를 무시하고 비웃고 엄포를 놓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해요. 마귀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네가 그거 한다고? 네가 참도 하겠다. 참도 하겠어. 너 저번에도 그거 한다 그러다 안 했잖아. 아이고 그래, 해봐 되나. 마귀가 늘 우리에게 우리의 의기를 꺾을 때, 우리가 새해 좋은 결단을 할 때, 마음을 좋게 먹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을 때 마귀가 우리의 이 귀에 탁 들려주는 목소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혹은 이런 얘기죠. 야, 맨날 교회 미쳐갖고 그렇게 다녀. 응? 너 그거 목사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너 목사 배불리는 일이야. 이러면서 그냥 목사들 보니까 이번에 그냥 또 문제 생겼더만. 너 바보같이 거기 또 갔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나 말이죠. 혹은 또 가까운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인생 다 망쳐 임마. 응? 정신 차려. 네가 맨날 청춘일 줄 알아? 네 앞가림이나 똑바로 해. 이런 얘기들. 여러분, 마귀는 세상 친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의 수고를 비웃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무산시키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인생을 낭비하게 될 거라고 협박하기까지 하는 거죠. 마귀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인생 망했나요? 아니요, 안 망했어요. 근데 말로 겁주는 거예요, 말로. 말로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너 또 큰 문제 만나가지고 인생 허비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벌써 그런 일 다 겪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인생 안 망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과연 허무했습니까? 의미가 없었나요?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다 무산돼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주님 앞에 결단했고 인생을 헌신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한 일들을 놀랍도록 이루어낸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다. 그때마다. 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다 손해보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아니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한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고 상상조차 못할 놀라운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어요. 마귀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돼요. 자신이 광신도가 될까봐, 혹은 너무 큰 손해를 보게 될까봐 엉덩이를 뒤로 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그렇게 물러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바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뒤로 물러나는 걸 잘하는 일이라고 격려합니다. 때로는 핀잔 주는 목소리로, 때로는 걱정하는 목소리로 우리가 더욱더 물러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느헤미야에게 공사 기일이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돌아갈 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엉덩이 뒤로 빼고 있다가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젊은 날은 금방 지나가게 될 것이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양보하고 언제까지 눈치 보면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믿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말을 듣고 위축될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주의 일에 손 놓고 있을 겁니까?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서 인생의 여유가 다 생기고 나면, 자녀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 하겠다고요? 우리의 젊음을 다 다른 곳에다 허비하고 그리고 얼마 남겨지지 않은 시간에 그제 가서 이제 하겠다고요? 여러분,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주를 위해서 여러 바쁜 일들 때문에 헌신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도 이 시점에 와서도 무슨 눈치를 볼 것이 있고 무슨 걱정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제 남겨진 시간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해서 뭔가 일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정말 우리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우리가 그렇게 귀를 기울일 만큼 가치 있는 이야기들입니까? 정말 자기 인생에 통달하고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행복한가? 보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안에서는 자기도 속 시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맨날 그냥 부부싸움하고 맨날 직장 상사한테 깨지고 맨날 자녀들 말썽 피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벌벌 기고 이 물가 때문에 걱정하고 뭘 본받을 게 있습니까 거기에? 보세요. 맨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인생 망한다고요? 누구 인생이요? 왜 그런 별 되지도 않는 얘기들에 두려움에 빠지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느헤미야의 응답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산도깨비의 위협에 지혜롭게 대처했고 이러한 대처를 통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들의 비웃음을 한마디로 찍어 누릅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응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반드시 성벽을 건축할 것이고 악한 대적들에게는 어떤 기업이나 권리나 기억되는 바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안 될 거야. 네가 뭘 할 거야. 앞으로 문제가 많을 거야. 얘기하겠죠. 이런 목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자들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 이제 와가지고 우리 인생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 인생 온전히 주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뭘 그렇게 걱정하고 뭘 그렇게 그냥 이러쿵저러쿵 이게 바빠서. 종이 한번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주인한테 야 가가지고 저기 물건 좀 사와라. 아 주인님 제가 지금 뭐 일이 바빠가지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종인 우리들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이미 주어졌으며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얻었으며 우리의 이름은 영원토록 기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장차 주의 재림 때 이 모든 것이 아주 영광스럽게 밝히 드러나게 되겠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받았다.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영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장차 아주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리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 112편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우리는 영원토록 기억되게 될 겁니다. 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들, 우주를 개발하겠다고 막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의 이름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영원토록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것을 생각할 때에 현재의 비웃음과 협박에 낙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위협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로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직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복음 증거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될 거예요. 왜요? 저들이 저렇게까지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니 무엇인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보니, 질서 잡힌 삶을 보니, 그 영광스러운 삶의 빛나는 열매들을 보니 저기에 뭔가 진짜가 있는 것이 맞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올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거죠.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신중하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하며 신중하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는 않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